가을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방향입니다. 방향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가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위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반가울 때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다시 찾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반가운 것입니다. 길이란 세 가지 뜻이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길이란 목적지까지의 최적의 경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단거리가 아닙니다. 길이란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산이 있으면 또 돌아갑니다. 요즘은 토목공사가 발달해서 산도 관통하고 해서 길이 곧고 바릅니다. 이런 길을 신장로라 부릅니다. 그러나 제가 제 고향 길은 항상 가보면 곧은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길이 고불고불하고, 심지어 길도 그 바닥조차도 그냥 큰 바위가 비스듬하게 있어서 때로는 그 바위를 못 캐내어 그냥 바위채로 그 위를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있었습니다. 길이란 최단거리가 아니라 최적 경로입니다. 또 길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 길이란 만들어지기 위한 원칙과 과정이 있습니다. 길을 낸다고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과 순서들을 담고 그런 원칙과 과정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규칙과 그 순서들이 있었고 그 원칙들로 인하여 성공이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성공한 사람들이 낸 그 길을 따라 가보면 그와 유사한 결과를 보편적으로 얻게 되게 됩니다. 또 길이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단절된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길은 다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진 단절된 이 길을 이어주는 다리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길을 걷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5장은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심판이 일곱 인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이 일곱 나팔 심판인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 대접 심판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만 받습니다. 지금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는 바로 일곱 나팔과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있는 승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로 그 사이입니다.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일곱 번째 나팔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이기고 벗어나다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입니다. 박해가 있었고 심지어 순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어낸 자들입니다. 박해도 견디어내고 순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이 그날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박해란 이런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로 인한 박해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실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시대마다 다르고 또 어떻게 다가와 있는지 우리가 쉽게 진단하기는 곤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짐승과 우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박해를 가하는 실체이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며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하는 정치 권력자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짐승과 우상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666이라는 것은 그 666을 받지 아니하면 경제, 매매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계시록 14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666은 짐승과 그 이름이 만들어낸 수인데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자신을 경배하면 그 시스템 속에 들어오면 살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은 하지 못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시스템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예수님을 믿으며 자녀를 기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어떤 시스템이 올까 많이 추론해보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야 하니까.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힘을 길러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입니다. 돈과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에서는 돈을 물질을 이기지 못합니다. 풍족함으로 살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살아낼 준비입니다. 높아지고 그 풍족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비천하고 낮아지고 가난했을 때도 내 몸이 병들었을 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나는 변함없이 살아낼 준비, 그 살아낼 힘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돈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작은 훈련과 연습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돈 때문에 결정하지 않도록,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돈 때문에 결정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마지막에 짐승이 내는 그 짐승의 수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게 되고 그 짐승의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며 나는 그 짐승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 그 죽으신 주님을 내가 거부하거나 배반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을 이기는 삶이란 돈을 거부하거나 맹목적인 가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결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물질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선택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3절과 4절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제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이고 또 하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란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홍해를 건너서 불렀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했던 겁니다. 그것이 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인도했던 그 삶이 결국 옳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옳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애굽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 땅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접어들었어야 되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추운 그 추위, 그리고 때로는 뒤에는 칼, 앞에는 바다, 배고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말씀 따라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길이 결국 옳았습니다. 이 길이 결국 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말씀은 항상 모험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은 논리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말씀은 과학과 이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 알질 못합니다. 모세조차도 그 길을 알고 가지 못했습니다. 다 알고 간 길이라면 그는 사람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도 걸어가는 이 길을 다 알지 못한 채 날마다 그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모험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모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최고의 모험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인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을 통하여 그날에 지난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그 승리한 사람들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노래란 이런 겁니다. 어린 양이란 속죄일에 사람들이 죄를 대신 지고 희생제물로 바쳐진 속죄일의 양을 뜻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란 예수님께서 대신 죽고 대신 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길이 옳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이 길이 옳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다고 따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소식을 매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며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터부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늘 사망의 공포,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제시한 이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고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였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이 내게 행하셨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에 이제는 내가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분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때로는 그분이 나에게 제시하시는 길이 내가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때로는 나랑 잘 안 맞을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길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길을 걷고 걸어낸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것은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이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너무 감격스럽고 안 잊혀지고 가슴에 남습니다. 저는 특별히 한 단어가 남는데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왕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그거 놀라우셨습니다. 창조가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 하신 일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지난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고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서 났던 과학만 인정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점점 보고 그날에 완전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승리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데 이것은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좋은 화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탄성이요, 외침이요,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입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무엇을 노래하는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보여주신 길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의롭고 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옳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이 길을 가자고 말을 하지 않는데 이 길 걸어가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이 결국 옳았습니다. 결국 옳았습니다. 길이란 참 중요합니다. 돌아보면 길을 내는 것이 쉽지 않고 낸 길을 걸어서 그 길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길을 내기, 길을 걷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구례를 가면서 제가 다시금 찾아보았더니 우리 그 조원사님 동네가 구례 우리나라 산수유 그 본적지 같은 곳이더라고요. 가기 전에는 자세히 몰랐는데 가서 보고 새롭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산수유로 유명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조건사님 고향이고 하나가 제 고향입니다. 저기 있는 산수유가 언제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고향 의성이라는 곳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 아무도 그 지방 어디도 산수유를 기르지 않는데 제 외갓집 의성군 사곡면 아주 그 청송에 가까운 꼴짝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앞산이 탁 머리를 치고 돌아보면 뒤통수가 탁 친다고. 산과 산 사이 꼴짝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고 수도가 없었던 곳. 그 마을에서도 우리 외갓집 중심으로 거기 마을 사람들만 무엇을 하셨냐면 산수유를 길렀어요. 그런데 그 마을만 벗어나면 어디에도 산수유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개천 옆 그 있잖아요. 이렇게 개천 옆에 심었고 밭둑 논둑에다가 이렇게 산수유를 심었고 그 나무마다 임자가 다 있었어요. 저희 그 증조 외할아버지가 한약방을 갖고 계셔서 한약재로 쓰고 나머지는 다 산수유 까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것을 장날에 내다 팔았어요. 요즘 가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산수유를 돌아보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가면 한 면 전체가 산수유 면이 돼버렸어요. 어디를 그 면, 사곡면이라는 정말 시골 꼴짝이 그 면 안에 들어가면 이 길을 가도 산수유, 저 길을 가도 산수유예요. 가로수가 산수유예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를 가도 사진을 찍어도 가로수가 다 양쪽에 산수유예요. 그리고 산수유 마을 잔치를 해요. 그 산수유 마을은 결국 우리 외할아버지 동네를 뜻하는데 누군가가 아무도 그 길을 내지 않았지만 길을 내고 걸어갔던 사람들이 일관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는 한 동네 정도가 아니라 한 면 전체가 산수유면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저희 외갓집을 가려면 할아버지 집을 거쳐가야 합니다. 할아버지 집은 480m 되는 큰 산을 배경으로 되게 풍경이 좋습니다. 풍광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몇 달씩 할아버지 집에 놀고 머물고 그랬는데 가면 그 동네 형들하고 우리 그 오촌 아재하고 아재들하고 같이 동네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형들이 학교 마치면 소 꼴 먹이러 간다 그래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 소가 있어서 그 어른들이 그래요. 꼴먹이 소 꼴 먹이고 오라 막 그래요. 그러면 혼자 안 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어린아이들이 막 같이 가는데 어디 가냐면 그 높은 산 기슭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어깨처럼 이렇게 생긴 그곳까지 막 소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탁 올라가면 소 이거 곱빈가에 뭐라 그러죠? 이것을 탁 소 등에 탁 올려놓으면 소가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먹고 놀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애들은 제가 형을 따라갔으니까 어린애들은 뭘 하냐면 거기서 그 높은 산 기슭 이렇게 평평한 어깨 같은 곳에서 솥동구리 잡아서 갖고 놀고 거기서 메뚜기 잡고 놀고 거기서 씨름도 하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놀다가 저녁 되면 다시 소를 부르면 거기 다 소가 있어요. 그냥 안 도망가고 희한해야죠.
그리고 그 가파른 곳에 내려와서 들어가요. 지금 가면 길이 없어요. 일단 집집마다 소 키우는 집이 없어요. 전에는 할아버지 집에 딱 가면 동네 입구부터 소똥 냄새가 났어요. 거름 냄새, 소똥 냄새. 지금은 어느 집도 소를 키우는 집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다 나무도 작은 나무, 어쩌다 큰 나무 하나씩 있고. 근데 지금은 숲이 너무 무거워져서 못 올라가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걷지 않으니까. 길이 있었는데 걷지 않으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길을 내도 길을 걷지 않으면 길은 사라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길입니다. 길이 참 필요합니다. 길을 내고 그 길을 걷는 삶 참 필요합니다. 길은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길입니다. 길이 없으면 나는 방황하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꼭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길을 내고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고 시간이 곧 삶입니다. 내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게 생명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돌아보면 세상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길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더 많이 즐기고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 좋은 데 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길이 필요한가? 그 시간의 중심, 삶의 중심, 하나님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시간의 중심, 그 길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잡초도 제거해보고 길이 나지 않는 그곳에 잡초도 내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 길이 굉장히 좁고 협착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냐고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시간의 중심, 주의를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물질입니다. 세상에서 참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몸을 가지고 있고 자급자족하는 시대가 아닌 오늘날에는 도시에서는 더더욱 물질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물질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오늘날 세상에는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현대에는 물질이 더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물질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야 할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길입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길을 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길을 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과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시간과 심지어 내가 소득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물질의 주인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가 더 이상 내가 물질의 주인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내는 자이고 이렇게 길을 내었을 때 다음 세대가 이 길 따라오면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내어줘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물질이 너무 중요하기에 더더욱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이 길을 내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질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신지를 보여주는 이 길을 내는 자들, 우리가 이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지키심이요,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지키심, 주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참 복인데
우리가 이 길 걸어가면 이 길 전체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난날 믿음을 지킨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킨 이들을 주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길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삶으로 내일의 세대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길대로 걸어가면 예수님께 이르도록 생명의 길을 내고 걷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날에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감격과 환희와 함성으로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인 함께 찬양합시다.